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온 가족으로 연합 예배 드리니까 우리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주 얼굴 못 보던 분들도 같이 계시고 또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온 우리 신혼 부부도 보이고 또 우리 꼬마들도 같이 예배하고 이러는데 오늘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칸타타에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신 권사님 센스 있게 빨간 티셔츠 입고 기도하셨죠. 저런 센스는 어디서 나온 거? 저희가 절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예, 아무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탄절에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헤롯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사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한 4명 정도 나오죠. 엄청 복잡하지만 다 헤롯 가문에 있는 왕들이고 오늘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해요. 보배합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이 Three Kings, 그러니까 3명의 왕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빌론이나 바사나 정확히 표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혹은 아라비아의 왕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이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이 동방의 왕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왔는데 뭘 따라서 왔냐면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갔으면 됐는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헤롯 왕을 찾아가면 빠르게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왕궁에는 이 헤롯 왕과 왕궁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 별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들은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이 왕궁에서 나신 줄 알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자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 알고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전 도시가 술렁거리게 됐습니다. 헤롯 왕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헤롯 왕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신 유다의 왕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유다가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긴장을 하죠. 왜요?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자자손손 물려줘야 될 이 나라의 왕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긴장하죠. 그래서 속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동방의 왕들을 불러서 얘기하죠. 너네들이 별을 쫓아가다가 혹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꼭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됐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죠. 끔찍한 이 일을 벌리게 되는 왕인데, 이 왕의 부탁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호련히 다시 잃어버렸던 별이, 감춰뒀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앞서가다가 어느 한 고을 마을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오늘 영상에 보면 더 스타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 예수님 탄생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꼭 같이 보시면 아주 좋은 가족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던 아기를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그 경배가 끝나고 나서는 각기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죠. 내려오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세 왕 박사들의 이름이 멜키오르, 발타사르, 카스파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 세 왕이 이 전승에 내려온다는 말은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이웃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러 갔다는 거죠. 그게 여러 나라의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 바친 새 이 물건은, 황금은 말 그대로 금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상징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변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략은 뭐죠? 모략은 오늘로 말하면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모략은 올리브 오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많이 쓰였던 게 올리브 오일이죠. 매우 건조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유황을 바쳤죠. 이 유황은 뭐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황을 발라서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은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순환을 상징을 하고, 그 올리브 오일 발라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지나간다는 걸 상징을 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신성을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황금, 유황, 모략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왕이시자, 그리고 참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이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어떤 한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왕으로 오심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은 평생 속국이 됐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억압받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의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리고 이 세상에 거대하고 강력한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혹은 로마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는, 평범하게 보이는, 심지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이, 저런 평범한 사람이, 저런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믿음이 잘해서 이 자신의 때를 30년간 준비하셨고, 평범하게. 그리고 30세가 되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내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역들을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가난함 속에서 살든지,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 온 전통, 관습이 중요했어요. 이 전통 관습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오경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원하시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율법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전통과 관습으로서 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용했었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혹은 여러분 세상도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드는 게 진정한 법의 의미예요. 우린 남을 죽이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만드는 거죠. 그 의미가 잃어버렸을 때는 독재가 되고 공산국가가 되고 억압이 되고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건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과 관습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지는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우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마음이 빛으로 비추이길 원하셨어요. 마음이 깨어서 전통과 관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의 발걸음은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창녀와 이 세리를 찾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교회,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의해서는 메시아 사상과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사역이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각자 나라, 그게 뭐 아라비아인지 뭐 페르시아인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뭐 바빌론인지 그 나라에서부터 별을 쫓아왔는데 유대 땅에 딱 경계선을 지나오자마자 그들은 별을 따르지 않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사상 이런 게 별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잘 따라가다가도 세상에 더 강력하고 대단한 기술, 문명이 이렇게 생겨나면 우리 눈길을 거기에 돌리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도 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병이 걸렸을 때는 막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막 주님만 찾다가 갑자기 삶이 부유해지고 뭔가 내 삶에 큰 응답이나 축복이 와지면 갑자기 하나님 뜻을 거기서 찾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오류를 잠깐 범했죠. 그리고 그들이 경배할 때, 예수님께 경배할 때 가지고 왔던 황금, 모략, 유향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찾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 뭐 유황은, 모략은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냥 들고 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신앙이 오늘날 신앙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황금을 드려야 되고 모략을 드려야 되고 유황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감동하신 예물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 힘들고 고단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라서 걸어서 온 저들의 여정 자체가 아니었을까. 헤롯 왕 때문에 그 길에 유혹이 있었고 또 여러분 하루 이틀 걸어온 게 아니거든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포기하고도 싶었던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기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길을 완주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신 예물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데 중간에 별이 사라지고 그 별을 다시 기다리지 않고 헤롯 왕궁으로 갔다고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메시아인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말이 율법이 되고 자신들의 말이 복음이 되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이 인생에 다시 별을 보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9절에서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 별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을 놓쳐서 왕궁으로 갈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로 별을 쫓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도를 하시는지 이 별이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에 두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방 박사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들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허락하신 이웃들을 유명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성교적 일상을 살아내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여정들로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성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D.A. 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의 책에 써놓으셨는데 너무 많이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적이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같은 학교나 같은 인종, 같은 소득 수준, 같은 정치적 입장, 같은 국적, 같은 억양, 같은 직업 따위가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가 된다. 크리스천들은 적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서로 사랑하는 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말씀의 별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받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오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 언행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